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막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그냥 노동의 가치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같이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돈이 많거나 재벌이거나 혹은 막 유력하거나 정치인이거나 아주 지위가 높거나 아주 이렇게 막 어떤 그런 높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분은 법 없이 살아가는 분이지 라고 얘기해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법 없이 살아갈 뿐이지 라고 얘기는 잘 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법 있어야 되는 분들은 누굴까요? 약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법을 자꾸 어겨가지고 법을 만들어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생활적인 법들은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특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려고 한다. 대부분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경제법 뭐 이런 걸 만들어내면 자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걸 편법으로 또 쓰면 또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이러니 법이가 커지고 넓어지고 세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럽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무단횡단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신호 잘 안 지킬 때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더욱더 심각하게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경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률을 더 막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진짜 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유력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법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1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한 걸까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도서라는 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서 인생에 살아왔던 진리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 열심히 하루를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은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진 소유자들은,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 노동자를 부리는 소유자들은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편한 걸까요? 속편한 거는 사실 노동자가 훨씬 더 속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삶이 훨씬 낫습니까? 부유하지만 잠 못 자는 게 낫습니까? 좀 안 부유해도 잠 푹 자고 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참된 복이지, 불안해서 잠 못 들고 살고 하는 게 그게 큰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돈은 없지만 잠은 푹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자기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을 하나를 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해 아래서 큰 패단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진짜 헛된 것이더라.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는 거죠. 예전에 어디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 미국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쭉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먼저는 미국에다가 여러 지방에다가 자기의 지회사를 세우는 게 꿈이다.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이 좀 기업을 더 키워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 꿈이다.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업을 많이 키우게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그 다음엔 내가 은퇴할 좀 나이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고 나는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것이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것이냐? 그러면 나는 한가하게 이런 해변가에 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여생을 보내는 게 내 인생이 마지막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해변가에 있었는데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어떤 낚시를 하냐? 그냥 한 마리만 잡고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루 그냥 자기가 먹을 것만 낚시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면 돌고 돌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겁니까? 네? 해변가에서 하루에 한 마리 낚시해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그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살아간들 결국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요람에서부터 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런 인생만큼 헛된 것이 없다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도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립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뭡니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왜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지 겪고 나니 알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결국엔 세상에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발견하고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 한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도대체 진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찌 보면 제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제 몫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 몫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써봐야 그게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몫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주님이 더 주셔봐야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종이컵, 이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요만한데 마음에는 물을 더 많이 담고 싶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선한
그 마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가져봐야 불평밖에 없습니다. 가져봐야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져봐야 우리가 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없이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꿈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있어야 되죠? 물어보면 아니 그냥 돈 많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단 말이죠. 아니 우리 먹고 사는데 잘 살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30평 아파트보다 40평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있어야 될 기준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5,000원을 주시든 10,000원을 주시든 10만원을 주시든 100만원을 주시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참 끔찍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형제 중에 형이 복권에 당첨돼서 한 8억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8억 받은 것 중에 형제들에게 일부 조금 이렇게 띄워줬다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착하죠, 그죠? 형이. 그래서 형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이 형이 이제 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니까 이래저래 뭘 하다가 빚지니까 이제 뭐 또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죠? 빌려주니까 누가 돈을 줬으니까 형제들에 가서 나도 이제 너 이제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날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이제 담보로 잡아서 이제 좀 그 집을 담보로 잡아서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칼부림 나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동생을 죽였어요. 홧김에. 여러분 만약에 그 가정에 8억 당첨이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일이 8억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러면 여러분 복권이 복이었나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이 사라졌겠어요. 제가 일전에 이 울산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떤 한 교회의 집사님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흥분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흥분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이 한 분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뭐가 당첨이 됐으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됐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생각해봐도 11조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보통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 1등 당첨된다면 그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1조도 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복권이 당첨이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많이 했죠. 그죠? 감사금하고 이사 가버렸어요. 이사 가버렸대요. 야운동에 어디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죠? 수많은 싸움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권력
걸 잡으려고 일어나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일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은 더 많아봐야 우리에게는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분량이 더 넓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뻔한데요. 감사도 안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까?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에게 더 넓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그 진정한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